예. 오늘 찬양같이 바울이 어느 날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 바울은 어떤 분이었어요? 저 예수애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우리 아이들 말하면 쪽팔린다. 저런 인간들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해를 했죠. 그래서 살리는 공회에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전체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예수 애들 전부 다 색출을 했어요. 감옥에 다 내어보냈어요. 다 가두고 들어보니까 지금 시리아예요. 그 지역 수도가 다마스커스 다메섹이에요. 그 회당에도 유대인 회당에도 예수인들이 있다. 저것들을 잡아봐야 된다. 공문 받아가지고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의 모든 생각이 다 끼어진 겁니다. 아, 이분이 내가 그렇게 외웠던 구약 성경 전체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정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순교하는 그날까지 한 30몇 년이 넘어요. 줄기차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파송이 주체가 되어서 한 바퀴 돌아오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에요. 또 선교 보고하고 팀을 구성해서 또 한 바퀴 돌고 오면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또 이제 팀을 구성해서 한 바퀴 돌아오는데 3차 전도 여행 때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모든 선교 보고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 주므로 그 당시 세계 전체 중심지인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잖아요. 거기도 이미 예수 믿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내가 제대로 복음 운동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이제 스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요. 지중해 전체가 그 세계 전체에 다 인 줄 알았어요. 세상 끝이 오늘 스바나 스페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겠다. 가는 길에 이제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체류합니다. 그러면 전체 상황을 보니까 그 예루살렘 갔다가 전체 보고하고 로마까지 가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미리 써 보냅니다. 그걸 바울의 편지라고 해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로마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이미 그때 소문을 들어보니까 로마에는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복음받고 제대로 기독교인의 전무들이 꽤 많이 있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많이 전거되었어요. 로마 교회에 꽤 이제 많은 성도가 모입니다. 그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미리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5절에 말하잖아요. 나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정말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 왜요?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정확한 이 복음을 말해주고 싶다. 정말 너희들이 복음을 누려야 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여기에 대한 모든 이 반증이에요. 이런 증거들을 쭉 지금 편지로 쓰고 있는 겁니다. 한편의 긴 논문을 보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바울은 최고 율법을 공부한 최고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어려운 거예요. 벌써 2000년 이상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언어적인 또 차이가 있죠. 문화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주의 종들 목사를 세워서 신학 공부를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풀어 해석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를 우리 공부하면서 이런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때 바울 사도가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 하나님 이 말을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 그걸 저는 늘 기도하며 찾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을 받고 나니까 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 또 뭐 유대인들 할 것 없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만약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여러 기독교인들에게요, 이분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제대로 말해야 되겠구나.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 성경을 쭉 했거든요. 하면서 바울은 주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먼저 파고 들어갔어요. 많은 유대인들과 부딪힘이 있습니다. 이 복음 말하니까 바울의 여러 가지 반론을 제시하고 변명도 하고 논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바울이 다 봤어요. 이걸 다 모아가지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창세기 3장 사건 잘 알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는 절대 따먹지 마. 너와 나와 언약이야, 계약이야. 만약 너희들이 이 과실을 따먹고 하나님 떠나는 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심판받을 것이다. 근데 사단의 말을 듣고 하와가 하나님 언약을 어겨버렸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은도 함께 참여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낯을 피해버리죠? 하나님 이제 신문하시는 거예요. 왜 먹었냐? 하와가,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이 여자가 줬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와에게 물으시죠? 너는 왜 내가 그만 과일을 따먹었느냐? 하나님 언약 왜 어겼느냐? 뱀이 먹으라고 해서 꼬있어가지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사람 보세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뭐에 익숙하냐? 변명에 익숙해요. 다 남 탓 핑계에 너무 익숙해요.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이런 유전자가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그렇죠? 아이들을 딱 말을 키워보면서 행동할 때 엄마가 꾸짖으면요, 자문했어요. 회개보다는 뭘 먼저 하죠?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있어서 그래요. 나는 잘못 없어요. 전부 다 변명하고 핑계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오늘날 나오는 뉴스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유대인 마찬가지.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이제 충분한 그들의 예상되는 논쟁과 반박과 핑계들을 예상해서 지금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로마서를 읽어갈수록 저는 뭘 느끼느냐?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구나. 복음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희망이 없구나. 지난번 우리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마서 1장, 2장에 바울이 뭘 지적했어요? 유대인들은 막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만 그 율법의 정표로 남자애들에게 할례를 당해서 율법의 정표를 몸에 새기고 있고 얼마나 큰 자랑이에요. 우리는 참 이방인들의 빛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저 이방인들은 전부 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다 설 죄인들이고 그런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책망합니다. 그럼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키냐? 율법을 못 지키면 판단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방인들은요, 그들의 양심이 법이 되어서 그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강한 책망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3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는 선민이라고 우리 택함받은 자들인데 우리의 나음이 무엇이며 우리 그렇게 할례 받았는데 그 나음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 듣고 회개하게 놓고는요, 변명과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바울이 다 답을 합니다. 3장 2절 한번 볼까요? 범사에 많이 있다. 유대인의 그 이익이, 유대인의 특권이 범사에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의 제일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고 많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걸 다 기록했어요. 그걸 다 보존하고 전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보고 복음을 이해하잖아요. 로마서 1장 2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받아서 다 기록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자 말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먼저 맡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 엠마오로 도망하는 두 제자죠. 예수님 부활 사건을 듣고도 믿음이 하나 다 떨어져가지고는 이제 다 끝났다.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70인 요원 가운데 두 사람인 것 같아요. 한숨을 푹푹 쉬면서 고향으로 내려가 엠마오로 갑니다. 그때 보라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길 가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구약 성경에 관한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서 자신에 관한 것을 기록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했다. 말씀을 설명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 다음 얼마 후에 그분들의 간증이에요. 길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맡은 얼마나 중요한 특권입니까? 그래서 이 목사의 특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이 목사는 여기 생을 걸어야 돼요. 정확한 말씀을 해서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웃기는 이야기 막 웃음 은혜 받았다 그러면 코미디 그거 보면 훨씬 더 웃어 보여요. 그러잖아요. 예능 프로그램이 훨씬 재미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유대인의 특권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에 유대인들을 이 말씀을 받았다고 자랑한 유대인들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유대인들이 얼마나 덕심이었습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 유대인들의 잘못이에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유대인들의 잘못이에요. 이 엄청난 말씀 받아놓고도 말씀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대부분 다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이 역사를 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옵니까?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말씀하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다 오해한 거예요. 다 떠나가 버립니다. 12명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좀 섭섭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붙잡아라. 내가 하나님 나라 임하면 한 자리 다 죽게 그러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어떤 뉘앙스로 들리세요? 갈세면 다 가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요. 이 양반이 참 올바른 말도 톡톡 잘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매. 우리가 누구이로 가오리? 우리는 말씀 붙잡았습니다. 말씀에서 그리스도 있음을 내가 진짜 확인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붙잡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특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자기들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전달해 준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 보고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진짜 믿지 않았어요. 참 이게 유대인들의 잘못이에요.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에 어떤 자들이,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입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 예수님을 거부한 믿지 아니합니다.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를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얼마나 용감해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의 손에 머리에다 돌려라.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예수님 거부하고는요. 대부분 다 이 말씀을 거부했지 않냐, 유대인들이. 이 잘난 친구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일 먼저 언약을 주었잖아요. 하나님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죠. 인간이 타락한 창세기 3장 15절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나님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다 피해지겠느냐. 그 잘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맡겼는데 거부했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피해지겠느냐. 소용없는 것이 되겠느냐.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3장 4절 한번 볼까요?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 약속은 절대 폐하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거짓됨이, 이 선택된 선민들의 그 죄악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쭉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진행해 성취해 가십니다. 그 그리스도 족보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족보가 들은 사람 보면 우리가 봐도요. 진짜 한심한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리 이 말이 되냐. 인간은 다 거짓되고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 계획을 끝까지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약함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절대 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유다는 다말은 자기 며느리예요. 며느리에게서 베레스를 낳았고 한 문자 설자 지나가지 창세기 38장 사건이에요. 그 당시 법을 이해해 보면 기업 물을제 법을 통해서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요 아들이 없다 하나님이 저주를 여겼어요. 그 가문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래서 형이 만약에 결혼해서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 동생 내려분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가 아들을 낳고 그 첫 아들을 형님의 호적에 입양해야 돼요. 그 가문이 이어가야 돼요. 그걸 계대혼인법이라고 해요. 그걸 유다가 큰아들 죽은 전 이해 안 하고 며느리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며느리 열받쳤어. 다말이 열받쳤어요. 그러면 좋다. 법대로 합시다. 마지막 법대로 하잖아요. 자기가 변장을 딱 하고 창녀처럼 변장하고 시아버지를 유인해가지고는 그래 난 아들이 베레스였다. 진짜 이상하죠? 아니 이럴 수가 있냐. 인간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또 한 분 나오죠? 여리고 정복할 때 가나안 정복할 때 살몬이라는 분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에요. 기생 라합,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목숨을 딱 걸고 그분이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아는 거예요. 아, 여리고는 무너져야 되는구나. 가나안 땅은 정복돼야 되는구나. 그때 살몬이라는 분이 정탐꾼으로 갔어요. 기생 라합을 유심히 이번에 진짜 언약이 있구나. 출신은 술집 마담인데 여리고 정복한다 어떻게 해요? 그분을 아내로 받아들여요. 그 당시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뭐요? 보아스는요 이방 모압 여인, 율법에서 도무지 허용이 안 되는 결혼이에요. 룻을 또 아내로. 그래서 다윗의 족보가 이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또 이상한 사건이 나오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아는 누굽니까?
다윗이 아주 충신이에요. 아주 영혼의 충신인 부하입니다. 그 부인을 보세요. 다윗이 왕의 권력을 위해서 빼앗은 거예요. 그거 너무 악하게 그 장군을 죽여버리고 전쟁터에 가서 제일 앞장서야 내놓고는요, 그냥 본업만 남겨놓고 다 철수해버려요. 그거 맞아 죽잖아요. 이런 악하게 해서요, 그럼 겉으로 볼 때는 합법적인 건데 하나님 볼 때는 완전히 이거 개판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아내의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아들이잖아요. 나왔다. 인간은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다 거짓되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면. 오늘날 여러 사람들이요, 교회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별의별 말을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다 거짓,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고 가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요셉 사건을 잘 아시죠? 17세 소년으로서 아버지 사랑을, 11번째 아들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겠어요. 형들이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왜 저놈만 사랑해? 특별히 구별된 채색 옷을, 그 당시 왕자들이 입는 그런 옷들을 지어 입혔다. 형들이 열받치겠죠? 저놈의 새끼 죽여버리자. 요셉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꿈을 꾸어요. 우리는 꿈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예요. 그걸 또 막 17살 소년이니까 철이 없이 형들이 다 이야기해버렸네. 형들이 진짜 열받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우리 왕이 된단 말이냐? 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아버지 심부름 오는 요셉을요, 실컷 두들기 펴고 옷 다 벗겨버리고 죽으라고 구덩이에 쳐넣어버립니다. 그 당시 목동들은 그 광야 주위에 물 웅덩이가 많이 있어요. 양들이 이제 풀을 떴다가 다 물을 먹었죠. 웅덩이로 와서 물을 다 봉하시하는 거예요. 만약 그 웅덩이에 물이 있었다, 요셉은 죽었죠. 마치 물이 없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실컷 먹다 보니까 사람이 배가 불러지면 마음이 좀 누그러져요. 그래서 중요한 협상할 때 많이 먹여야 돼. 그래야 마음이 수그러져. 그래서 이 식사하고 같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중요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동생을 팔아본들, 죽여본들 무슨 유익이 있냐. 차라리 저놈을 저 노예상에 팔아버리자. 마침 그때 이스마엘 상이 노예상인데 지나가는 거예요. 은 30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거짓말했죠? 심지어 염소를 죽여 가지고는 그 피를 요셉 옷에 묻혀서 갈기하게 딱 찢어가지고 들고 가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누구 겁니까? 할아버지요. 얼마나 대성통곡합니까? 이렇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다 끝내버렸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상관없이 요셉이 팔려가서요,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모든 하나님의 증거 나타났다. 보디발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야, 이 노예가 진짜 똑똑한 거예요. 가정 살림 전체를 다 맡기잖아요. 그때부터 보디발의 전 가정이 밭에 있는 곡식까지 복을 받았다. 한 사람으로 세우니까. 이렇게 나왔던 하나님의 큰 계획이 안 이루어져요. 너무 억울한 사건으로. 아니, 주인 부인을 간통죄로 걸어가지고 그렇게 모함을 덮어씌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종신형으로 감옥에 갇혀버렸다. 이야,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다 끝나버립니까? 아니요. 거기에 보세요. 바로왕의 최측근 2명을 범죄케 만들어 하나님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요셉과 딱 통하도록. 요셉이 30살이 딱 되던 때 바로왕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어마어마한 국가에 대한 대재앙에 대한 예감이 되는 꿈이에요. 아무도 해석할 놈이 없네. 그때 술 마시던 거는데 누가 생각나요?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청년이 있습니다. 그때가 요셉이 30살 때예요. 하나님 그때 기다리신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애국법에 의하면 만 30이 되어야 공무원으로 발탁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바로왕이 빨리 불러와.
요셉이 얼마나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까? 그 앞에서 보세요. 5분도 안 돼가지고는 꿈에 싹 다 하고 그다음 방법 싹 다 지시합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이렇게 하십시오. 바로왕이 완전 뿅 가버립니다. 아이들 말로. 이야, 이건 하늘이 낸 인재야. 네가 총리에 전부 다 해. 정권을 다 줘버립니다. 이제 7년 풍년, 흉년이 지나갔어요. 시작되면서 2년도 못 돼가 흉년이 시작되면 2년 못 돼가지고 온 땅이 굶어 죽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애국 붙어 있잖아요. 네. 지금 가자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막 치고받고 싸우죠. 거기에 가사는 블레스로 통하는 길이에요.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에서 애국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거기가. 그 지역 전체가 다 흉년이 되니까 2년도 안 돼가지고는 굶어 죽는 거예요. 형들이 애굽에 국기서라고 왔어요? 동서는 알아볼 리가 없지. 다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아, 형들이 진짜 회개했구나. 자기를 밝힙니다. 그게 창세기 45장 사건이에요. 형들이 얼마나 놀랍니까? 지 한 일이 있잖아요. 인간으로 도무지 행하지 못할 일을 했잖아요. 그렇게 악한 거예요, 인간은 다. 그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도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버렸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폐해집니까? 무효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인간은 다 거짓되지만 언약을 다 놓쳤지만 대부분 유대 언약을 다 말씀을 다 버렸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개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대부분 교회들이 엉망진창이에요. 전혀 이 사실을 믿지도 않고. 네? 한국 사회들은요, 이 운동권을 좀 앞서가는 사람들, 진보주의에 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저 기독교라고, 기독교가 기독교라고. 얘가 이거 욕을 하고 뭐 엄청난 일을 하고. 아니, 우리가 봐도 참 한심해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다 끝나버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성취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요?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 전거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일을 진행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대열 속에 있느냐 아니면 여기 벗어났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네가 염려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다 주실 것이다. 이 대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신실하게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네가 진짜 이 복음의 대열 속에 있다면요, 내일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운 그날에 족하니라. 하나님 분명히 일을 이루고 가시니까요.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바울이 지금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의 이런 유대인들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해요. 궤변들을 막 들어놓습니다. 어떤 궤변을 들어놓습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서 3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용서하심이 더 크지 않느냐?
이런 쓸데없는 궤변을 들어놓는다는 거예요. 네.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좀 어려운 말을 해서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좀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법을 전공한 사람 하는 말이 목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하셨다면서요. 그렇죠. 반드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면서요. 그렇지요. 그러면 누군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제일 가장 잘하는 분이 그 동선을 예수님의 활동 방향을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예요? 12제자 가운데 한 분이잖아요. 맞잖아요. 그 사람 가운데 딱 배반을 해가지고요. 이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제보를 해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다. 군인 동원해서 잡아가세요. 라고 말을 해줘야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여기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배신하고 은 30을 받고 예수님 있는 장소로까지 군인들을 안내했잖아요. 잡혀들어 만들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룬 거잖아요. 열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가룟 유다 예찬론. 가룟 유다가 아니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심판받으면 안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 그럼 가룟 유다가 정당합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이미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돈 받은 사람 들고 제사장들이 갑니다. 제사장들이 우리는 못 받아. 그래 끝났잖아. 그 돈을 던져놓고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립니다. 가책받아가지고. 마가다라 합방에 12제자들과 함께 11제자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한 명 제자가 이제 골석이 되어버리니까 빠졌으니까 한 명을 채워 넣어야 돼요. 그때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 1장 18절에 이 사람은 가룟 유다죠.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예수님 팔아가지고 밭을 샀는가 봐. 참 뻔뻔한 놈이죠. 밭을 사고 후에 아무 이제 양심에 갇혀 받아가지고 스스로 돌아서 목매어 죽어버렸다. 몸이 곤두박질하여 거기서 줄이 떨어져가지고 그 밑에 바위가 있었는가 봐요.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 이렇게 죽어버렸다. 그때 사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한 사람 다시 뽑아야 되니까 뭐라고 평가해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염치다 죽고 제 곳으로 가버렸다. 지옥 갔다는 거예요. 전도장에 보면요, 이런 못된 사람은 이런 희한한 질문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질문, 억지를 막 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답변을 하는 겁니다.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또 유대인들이 궤변을 들어놓는 거예요. 7절 8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말이 어렵죠? 바울은 이제 1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 만나서 많은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궤변들을 막 들어놓는, 좀 배웠다는 것들이, 먹물이 들어갔다는 것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전도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면서요. 예를 들어 십자가 한편 강도는 평생 강도질을 하다가 사형운도 받았어요. 하필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양반이 십자가의 모든 걸 예수님 보면서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낙원에 이르실 때 나를 나 같은 죄인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부탁하지요. 평생 악하게 살다가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측으로 보세요. 평생 죄를 짓다가 얼마나 아끼서 로마 정부가요 사형 언도를 가장 극악한 사형의 그 죄에 버린 십자가형이에요. 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 순간 예수님 만나 딱 회개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목사님 맞죠? 맞잖아요. 아주 배운 놈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멋대로 살다가 내 죄를 마음껏 짓다가 그래 하나님의 용서가 더 커지니까 그 말이에요. 딱 죽기 전에 그때 예수님이 죽으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놈이 있더라고요. 희한한 질문 다 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받았겠어요. 그것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떤 아주 고수염 달린 그 연세대 교수님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엄청나게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분이에요. 이분이 강연하면서 이수신 장군은 나라를 위해서는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분이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와보는 질문이죠. 또 가난한 아이가 금방 태어난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렸어요. 이놈은 엄마 뱃속에부터 세상 나오자마자 한 번도 땅을 밟아보기 전에 이런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야, 거짓말 했습니까? 부모 속을 쓰겠습니까? 나오다 죽은 것밖에 없는데 이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뭐가 배웠다는 것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이 질문이에요. 문제는요,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 거는 질문 안 해요. 이상하죠? 하여튼 한국 남자들이 모이면요, 자기 것도 문제 해결 못한 놈이 한 잔 들어가면요, 온갖 나라 걱정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지구 걱정까지, 미국 걱정까지, 이라크 걱정까지 걱정이 전부 다 해요. 근데 야, 이놈아, 네 학가람에 제대로 해라. 사람들이 그래요.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의 거주의 한계를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연대를 사는 날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거주 한계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생명을 날짜를 다 준비해놨어. 어떤 사람은 전도회에 가보면요, 하나님을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영광한 놈이 있어요. 하여튼 희한한 사람 다 있어요. 내 주먹을 믿으래요. 그러면 그 주먹을 아스팔트 한번 갈아볼까 어떻게 되는가?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그 사람의 재산 날을, 죽는 날을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찾아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멋대로 살다가 딱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죽는 날을 지가 압니까? 나는 맨날 몇 시 몇 초에 그때 죽을 거야. 1초 딱 전에 목사님 모시고 회개하고 예수 내고 천국 가면 되잖아. 그걸 내가 어떻게 결정해? 미안하지만 십자가 강도의 그 회개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날 그 시간이 인생 첫 순간 주님을 만난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때 이분이 깨닫고, 예수님, 나는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오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의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 인생의 첫 주님 만난 첫 복음 들은 첫 순간이 마지막 기회예요. 하나님 우리 죽는 날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날을 우리가 몰라요. 이거 몰라야 더 좋아요. 만약 병원 갔는데 선생님 혹은 목사님 심각합니다. 암이 다
퍼졌는데 지금까지 의학적 상식으로는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라고 판정을 내렸어요. 그때 어떻게 되죠?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신앙 있는 분들은요,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게 진짜 맞다면 내가 모든 인생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준비해야 되겠죠? 이때면 뭐예요? 이야, 인생이 억울하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좋아. 그런데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청하신 것이요. 그 몰라서 우리 용감한 거요. 몇천 년을 살 것 같이 그렇게 용감한 거요. 다 내 거인 것 같이. 우리 막내 삼촌 보니까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어릴 때 보니까요, 왜보다 나이가 훨씬 연배니까 그때 얼마나 가난한 시절입니까? 군대 가서 대충 미는 사람들이요, 엄마 아빠에 돈 보내라고 맨날 편지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요. 근데 이 양반은요, 군대 가서 그 모든 월급을 다 저금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얼마나 물질에 집착한지, 얼마나 성실하게 돈도 많이 벌어나 사람도 몇 개 사놓고요. 그렇게 짜게 굴려 돈을 벌었는데 나는 영원히 사실 줄 알았어. 그 버린 거 다 가져온 줄 알았어. 그래서 젊은 나이에 암이 와서 몇 번 수술하다 그냥 돌아가셨어요. 우리 숙모님도 마찬가지. 얼마나, 장의사, 장례식 지도서 모아가지고 염을하면 되잖아요. 내가 목사니까 딱 갔다가 딱 붙잡혔어요. 너와 나와 염을관에 넣자, 염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생전에 해봤습니까? 와, 우리 동생들을 딱 눈치 보고 다 튀어버렸어요. 나만 남은 거예요. 억지로 그래가지고 그래요. 이 옷을 입히는데 얼마나 냄새가 역한지. 우리 숙모님 돈 아낀다고요. 마지막에, 아니, 병원에 돌아가시면 되는데 집에 와 돌아가셔야 된다고. 그 모든 썩은 게 다 흘러나왔어. 온 방에 보세요. 역한 냄새가. 당신의 친형제도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 목사라는 채로 나 혼자 우리 숙모는 불맞다 남았어. 와, 사람 미치, 도망갈 수도 없고. 생전 처음이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힘으로. 똑똑해서 몇 개 뿌렸을 거야, 아마. 다 입혔어요. 그 내 속에 이 양반이 저렇게 집착이 많고, 돈 다 가져간 줄 알고 손 안 봤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말이야. 아니, 반지는 왜 또 끼고 있어요? 일바치가 내가 빼가지고 오줌에 넣어버렸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청하신 것이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보다 계시록 14장 11절에 이 문제 해결 안 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날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당신을 사랑해서 지금 복음 듣고 구원받을 기회를 줬다. 지금 구원받을 기회를 줬다. 이것이 처음 기회 맞아봤는지 모른다. 다시 언제가 하나님 뵀을 때 이 말이 기억날 것이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신다. 나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셨다. 지금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문을 두드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우리 가족 전체에, 우리 가문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가족 전체 구원을 얻습니다. 그날 밤 보세요. 이분이 전 가족들 다 초청하잖아요. 밤중에 다 깨우잖아요. 모아놓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듣습니다. 전 가족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방인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이 사람 하나님 있다 우리 앞에 두었습니다. 작정된 자. 기도하면 찾으세요. 나 주위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부터 하면 진짜 기도해 보세요. 명단 다 적었어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한 영혼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분의 복이 들어가도록 나를 통해서 주님이 그 마음을 두드려 주세요. 이분이 정말 복음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도록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변명하고 논쟁하며 여러 가지 이제 합당치 못한 궤변을 들어놓는 것을 폭로하면서 복음이 아니면 절대 희망이 없음을, 답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다시 한번 깨닫고 누리게 주옵시며 우리 가족 전체에 우리 주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이 전거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